여러분 요사이의 삶은 어떻습니까? 외롭고 쓸쓸하지 않습니까? 또는 말 못할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을 품고 고민하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쓰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거 자체를, 그 상처조차도 쓸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나타낼 수 없지만 그냥 혼자 있을 때 나를 괴롭히는 그것들을 곧바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처라고 말하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조용히 앉아서 써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써지지 않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긴 문장이 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단어로 시작해서 그것을 문장으로 쓰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고 또 나도 모르게 시원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표현하지 못해서 답답하구나. 내 마음이 울고 있구나.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쓰기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쓰기치유라는 책을 발간한 쓰기치유 저자 오경숙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쓰기치유를 시작할 때 우리가 내면아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서 울고 있는 내면아이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린 시절의 아픔이라든가 내가 채우지 못한 그런 배고픔 또 갈망하고 싶은 것들을 채우지 못했을 때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나보고 써보는 것입니다. 쓰면서 나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써도 좋고 내가 그 어린 아이에게 편지를 써도 좋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쓸 수 있는데 정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그 아이가 듣고 싶은 말을 우리가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말 사실은 고마운 게 많다.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같이 함께 잘 나가보자.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달라진 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일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일도 쓸 수 있지만 그러나 어린 시절에 내가 아팠던 것들,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말하는 그런 것도 좋고 어떤 사건도 좋고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내가 듣고 싶었던 말들 그렇게 나는 칭찬을 받고 싶었는데 칭찬을 못 받았다고 하면 칭찬받고 싶었던 것을 그대로 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글을 보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벌써 내 기분도 달라지지만 내 몸 상태도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것입니다. 특히 억울한 감정이 있을 때 가만히 앉아서 심호흡을 한 다음에 숨을 들이쉬고 또 숨을 내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쓰다 보면 깊은 내용도 쓸 수 있고 그 쓰면서 참 나를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했던 점, 갖고 싶었던 것, 또 특히 우리들 애착장애라고 그러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늘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나한테 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편지 써주기, 이것은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가 된 것처럼 나에게 써줄 수도 있고 우리 내담다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아버지하고 그렇게 갈등이 있어서 말만 하면 우는 내담자였는데 하루는 쓰기치유를 하면서 사과의 편지를 본인한테 본인이 쓴 건데 아버지가 한 것처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미안하다. 그동안 위로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사과하고 싶은데 내가 나이가 너무 먹어버렸고 너에게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 이렇게 쓰고 나서 그분은 위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날마다 편지를 쓰면서 본인이 심리치료를 받은 것만큼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례가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된
하늘나라로 먼저 가게 됐는데, 이분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우리가 정신줄을 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상태까지 갔는데 날마다 그 아들에게 편지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 아들 손잡고 싶다. 우리 아들 만지고 싶다. 계속 쓰면서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쓰기의 효과는 굉장합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은 한 번 쓰고 잃어보지만 쓰는 것은 쓸 때 보고 또 쓰고 나서 잊고 그 다음에 또 보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의 효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반복이 또 최고의 선생님이란 말을 하잖아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쓰셔서 여러분들이 큰 효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수님께 편지 쓰기. 네. 이건 정말 내가 누구한테 준 말도 못하지만 어떤 사람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분은 나보다도 어떤 면에서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위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편지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쓰고 싶은 편지를 쭉 쓰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답장 쓰기. 네, 가장 효과적인 걸 제가 느낀 것이 예수님의 답장 쓰기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의 사랑하는 예수님이란다.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는데 네가 그 어려운 중에도 나에게 나와서 너무나 고맙다. 그러나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다. I can do something for you. 나는 너에게 뭔가 해줄 수 있어.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들을 때 쓰기 치료는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 많이 쓸 수 있도록 30일만 쓰면 우리가 효과가 있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쓰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또 쓰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쓰시고 많은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저희 연구소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도와드리고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